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댄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4절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주 은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질문하는 그 자리에 지금 계속 계시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질문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정죄할 만한 답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마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비유는 예리하게 예수님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묘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아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나는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결국 그들의 그러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 어떤 종말을 맞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묘사하고 있는 상황은 당시에 결코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는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경작과 추수를 맡기고 그리고 떠나서 이런 농토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땅들에서 포도재배가 이루어졌고 포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소작인은 주인이 추수할 무렵에 수금하기 위해 보낸 종들에게 자신이 추수한 것의 일부를 그렇게 지불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갈등을 낳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원을 만든 사람, 그리고 포도원 소작인, 주인의 종들, 주인의 아들, 그리고 포도원을 넘겨줄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소작인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께 신실했던, 하나님께서 보냈던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마지막에 보낸 아들은 예수님이시겠죠. 포도원을 넘겨둘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에게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의미죠. 포도원으로 묘사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목적을 방해합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포도원을 잘 돌보라고 위탁받은 소작인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영적으로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너무 많은 시기심과 그리고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말을 듣는 대신에 그들을 잡아 죽이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 듣기를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배척하고 그렇게 그들에게서 받았던 경고,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기를 늘 거부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매를 맞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역시도 850대 1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전투를 승리로 거둔 이후에 죽음의 협박과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위협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내와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했던 이 시도는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보냈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그 아들이 오신 거죠. 그러나 역시 자기 지혜만 사로잡힌 이 지도자들은 사람들에 대한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직감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신들로부터 멀어져가는 존경심, 자신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존경심이 자꾸 빠져나가는 이것을 다시 돌이키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죽이는 것뿐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런 결정을 내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훤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아,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 비유를 통해서 강력히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렇게요. 7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함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메시지를 거절할 때 언젠가 그 사랑이 심판으로 바뀐다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인내하지 않기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사랑은 심판으로 바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시는 하나님과 거부하는 인간을 보여주십니다. 끊임없이 오시는 하나님,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거부하는 인간들,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발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오시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 안에 그렇게 늘 우리를 향해 오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뭔가 내가 빼앗겼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늘 오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간절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날마다 주시는 메시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린 돌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죠. 이 머릿돌은요,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건물의 다른 돌들이 반듯하고 평평한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돌이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돌을 의미하는 겁니다. 건축자들은 이 머릿돌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둘러보고 또 찾고 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렇게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배척한 겁니다. 가져다 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한 건 정치적인 왕이었지 영적인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머릿돌이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삶과 가르침은 성도와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뭔가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두고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의 구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두려워한 건 무리였고 그들이 두려워한 건 로마의 정부였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정부의 눈에 부정적으로 보이게 될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거기서 소란을 피우게 되면 자신들이 소란을 피우게 된 장본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오늘 예수님을 두고 떠났다고 말씀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까 봐, 사람들이 거기서 문제를 일으킬까 봐 사람들이 두려워서 오늘 유대인들은,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과 세상의 권세자들만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버린 돌처럼 여겨도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자신이 머릿돌로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았다는 것을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더 소홀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버린 돌처럼 여김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혹시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 나쁘다 말하기 전에 혹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무언가를 빼앗겼다고 하는 상실감 때문에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오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이 새벽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맞아들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결국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간절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신실하게 말씀과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못하고 세상과 세상의 권세자들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가 버림받은 돌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려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모든 발걸음과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 하나님, 그 모든 일정과 그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이때 더욱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더하시옵소서. 일터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우리의 교우들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우들의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하루도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은혜의 믿음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우들은 영적으로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